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락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둥에서 그를 죽였고 다 함께 저를 차를 쳐서 쳐서 죽인 죽은 신복은 신복은 시므아스의 시므아스의 아들 아들 요사갈과 요사갈과 소멜의 소멜의 아들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여호사밧이었더라. 저는 저는 다윗성의 다윗성에 그 그 열조와 열조와 함께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고 그 그 아들 아들 아마샤가 아마샤가 대신하여 대신하여 왕이 왕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누구를 의식하는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렸을 때 성전에서 숨어 지냈던 그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치리하게 되었는데 그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냐, 이것이 어떤 왕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를 그거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이 참
아쉬운 말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났을 때는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아스가 어렸을 때를 6년간을 성전에서 숨어 지냈을 동안에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가 자주자주 방문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달랴의 눈치를 보느라고 혹시라도 시비아가 자꾸 성전에 간다는 소문이 나면 왜 시비아가 자꾸 성전에 가지? 한번 알아봐. 그래서 뒤를 밟게 했더니 몰래 요아스를 만나더라. 그러면 바로 죽음이죠. 만나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즉위한 7살 때 어느 날 그때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렸을 동안에 보통 3살이 되기 전에 성격을 좌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애기들한테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요아스는 지금 아빠 엄마가 없는 상태로 자란 아이였다. 그래서 오직 자기가 크면서 자라면서 보는데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저분은 누구시지? 우리 아빠인가? 예. 그런데 나중에 자라면서 나는 엄마 아빠가 없이 자란 사람이나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더구나 더 무시무시한 것은 할머니가 우리 형제들 다 죽였대. 나만 남았대.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었을까? 오직 요아스의 눈에는 나는 저분 여호야다의 말을 나는 들어야 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어. 여호야다의 말만 듣고 계속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왕이 된 다음에 율법책을 받았죠.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기대했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김광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동안 믿음대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이 아들은 한기용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 동안만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평가도 안 되겠죠.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은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이제 성전에 퇴락한 곳, 성전에 허물어진 곳, 고장난 곳, 이런 곳들을 다시 수축하는, 다시 보수하는 그런 개혁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코치를 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성전을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고 누구에게 맡겨서 성전을 보수하면 좋겠다고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에게 맡겼죠, 처음에는. 자, 그런데 23년째가 되도록 요아스 통치 23년째가 되도록 그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동안에 성전은 파괴되었었습니다. 아달랴가 성전을 그냥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잘 살 수 있도록 후생복지를 잘 해주면서 성전을 파괴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내버려 두고 성전도 파괴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을 보수하라고, 유지 보수하라고 하면 제사장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의 삶은 정말 형편없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돌아볼, 제사장들을 신경 써줄
그런 안목이 아직 없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저 제사장들을 잘 살 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신경 써줘야 된다. 이 말을 자기 스스로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보수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재원을 가지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부터는 이제 23년째가 되었으니까 30세쯤 되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생겼잖아요. 아하, 이제부터는 이 성전 유지 보수의 일을 제사장들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한테 재원을 그냥 곧바로 전달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제사장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이제 요아스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우리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를 신경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저에게 신경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릴까봐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사사시대 때 왜 그렇게 사사시대 때 무너져 버렸는가? 레위인들을 돌볼지를 않았죠. 물론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잘했으면 더 인정을 받고 백성들이 더 생각을 해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아무튼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각자 도생. 레위인들이 이제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삶의 현장으로 내몰렸다.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더 오겠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육부에 한 분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요아스처럼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때에 갑자기 하사엘이 블레셋 가드를 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요아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는 그 선왕 때에 여호와께 드렸던 금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그리고 자기가 또 구별해 드린 성물, 그러니까 구별해 드렸다 그 말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선왕 때 드렸던 거 이거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주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전 곳간에 있는 성전 곳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하사엘에게 갖다 주었다. 여러분, 때가 어떤 때이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 살 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힌트가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힘 있는 사람들이 유직급들이 때로 몰려왔다. 그리고 왕에게 절하매, 왕에게 예를 갖추매, 왕을 아련하매, 그리고 와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요아스 왕이요, 우리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때 여호야다가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왔을 때 요아스 왕이 지금까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 가르침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율법의 가르침들을 다 버리고 그 유대의 방백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돌아섰다.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지금까지는 여호야다가 있어서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다 잘 됐는데 이제 여호야다는 죽었고 이 사람들은 무리로 몰려왔는데 다 유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르렀다.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사엘의 침입인 거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요아스가 무너져 버리는 깨끗한 우물에 흐려짐과 같이 악인들의 꾀를 듣고 악인들의 위협 앞에 굴복해 버리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고 힘을 받고 격려를 받고 있던 그 요아스의 개혁의 동력이 끊어져 버렸다. 이 때에 이 16절과 17절 이 사이에 요아스의 신앙의 선이 이렇게 잘 가다가 뚝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신앙의 불연속점. 그 점이 바로 여호야다의 죽음을 계기로 이런 일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한번 그 유다 방백들의 그 그룹 집단 압력이 한번 딱 눌리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요아스의 삶, 요아스의 통치 40년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다시 뺏어다가 침입자에게 갖다 바치는, 성전 창고에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지만 성전 창고에 있는 것 금까지 다 바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아쉽게도 마지막에는 모반으로 끝나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자기 정상적으로 수를 다하고 떠나지 못하고 밀로 궁에서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고 마는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의 신앙은 누구를 의식하는 신앙인가,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의식한다 이 말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가 아니고 나는 지금 누구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나는 격려를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동력은 지금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물론 그 시작은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교회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멘토일 수도 있죠.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은 됐지만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신앙의 동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나의 신앙을 그리고 자기 나라의 신앙을 위협하게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적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 목사님, 형제 또 다른 많은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도전은 어떤 도전일지 지금보다 몇 배 더 위태롭고 몇 배 더 강한 그런 도전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요아스의 신앙은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옮겨갔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서를 주었고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안 되니까 자기의 지도하던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신앙은 불연속점을 만들고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때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만 다른 그 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지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지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심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동력을 받는 그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령님을 의식하는 신앙, 성령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들은 호흡 있는 동안에 평생토록 나를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직히 살았다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부모 없이 자란 그 요아스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요아스가 죽고 나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탈하였음을 주님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일생토록 주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